저는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운명의 주권자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운명의 주권자다. 하나님은 운명의 주권자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정신없이 이것저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운세를 치기도 하고 나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문제는 더 꼬이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운명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더욱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운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운명의 주권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야의 부모는 우상 숭배로 악명 높았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뒤를 이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하시야를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운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끝내 아하시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운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운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오늘 아하시야를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닥칩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합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어서 엄청난 양의 양털을 바치고 또 제물을 바쳤는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또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세 가지나 한꺼번에 겹쳐서 이 아하시야가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겹쳤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아하시야에게 준 것입니다.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오라고 이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점쟁이 찾아가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왜 점쟁이 찾아가요? 하도 인생이 답답하면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찾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요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왕이 보낸 사자들이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왕의 벽이 낫겠나 안 낫겠나 막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 사자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우상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 하나님이 죽음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이 저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이 아시아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음의 운명도 바꾸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실까요? 이 아시아 보십시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시아처럼 우상을 찾으면 안 되고 무당 점쟁이를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운명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35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35세 이 어린 3남매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도와주는 사람은 없죠. 이 어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우려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덕주 어린이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어머니가 3남매를 모아놓고 그러더랍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내 힘으로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라. 그런 줄 알아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께 3남매를 키워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전에는 이웃집에 빌리러 갔었는데 그 후에는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쌀이 떨어져서 당신의 자식들이 굶게 되었네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의 자식들을 먹여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이튿날 새벽 집 앞에 쌀봉지가 놓여 있고 어떤 데는 봉봉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3남매를 그런 식으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이덕주 목사님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어머니가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다. 그렇게 이 3남매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기도한 덕분에 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의지한 그 결과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5절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병으로 죽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전했다?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의 나라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59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놈을 잡아와라. 내가 죽는다고, 내가 왕인데 내가 죽는다고 그놈을 잡아와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 10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멀쩡한 그 59장과 왜 50명의 군사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불로 살려버리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시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십시오.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어명이요 대역죄인 엘리야는 내려와서 포박을 받으라. 왕의 명령이다. 지금 보면 아주 이 표현이 나이스한 표현이지만 이건 엘리야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명이요 어서 내려와서 포박을 받으시오. 왕이 당신을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빨리 우리와 함께 가시오. 그러면서 엘리야를 무시하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만 방자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59장과 50명의 군사를 살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는,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부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으면 아시아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또 59장을 보내고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오만 망자에게 두 번째 59장과 군사를 돌아가시고 어명이요 대역죄인 엘리야는 내려와서 왕의 포박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두 번째 59장과 군사들고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계속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몇 번을 말씀하세요. 몇 번을. 순종하면 축복이 되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운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아주 젊은 나이에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질병을 2년 동안 앓았습니다. 피로를 쉽게 느껴서 하루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병은요, 근육이 점점 약화되면서 심해지면 전신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은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의 절반은 누워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성수 회장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련의 때를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3,000권 정도의 책을 사서 읽으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꾸 누워있고 피곤해서 일을 못하니까 책을 3,000권을 사가지고 미래를 준비를 했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한 많은 책을 봐서 읽었답니다. 그때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청년부에서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크리스찬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큐티하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나는 청직이다. 크리스찬은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요. 2년 동안 앓았던 병. 그리고 80년 9월에 이대 앞에서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옷가게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옷가게에서 큐티를 했대요.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었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해지는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말씀 붙들고 했더니 오늘날의 재벌이 이랜드 그룹 재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열왕기하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아하시야 왕이요 회개하지 않고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보나마나 첫 번째 보낸 군사, 두 번째 보낸 군사, 또 이 다 불에 태워서 죽어버렸는데 세 번째 군사들도 보나마나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과 50인의 군사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요 참 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어요. 자,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어요.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역죄인 엘리사는 내려와서 왕의 포박을 받으라. 하나님의 선지자를요 막 지 맘대로 내려오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역죄인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왕이 지가 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열방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명령. 근데 셋째 50부장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있는 그 산 꼭대기로 겸손하게 올라갑니다. 또 보십시오.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여. 하나님의 종을 지금 누구를 대하듯이 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어떻게?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운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50부장과 50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죽게 되고 이 50부장과 50인의 군사는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50부장과 50인의 군사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50부장과 50인의 군사들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15년을 연장받아서 그가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저주받은 도시 여리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시로 나옵니다. 원래 여리고는요, 이 처음에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릴 때 이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은 도시였어요. 근데 이 엘리사 시대에 여리고성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이 여리고가 쓴물이 나와가지고 이 쓴물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저주를 받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겸손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샘물이 솟아나서 여리고의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고 또 여리고의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 여리고가 된 거예요. 저주의 도시가 축복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아주 여리고를 갔는데 지금도 그 샘물이 흘러나와요.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샘물로 인해서 여리고 시민 5만 명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5만 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운명이 아니 우리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다는 죽을 생명도 살려주시고 망한 인생도 세워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상황이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연약하지만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이걸 확 무시해요. 상황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이걸 싹 무시하고 다 내려놓고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운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인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레라이스가 아니고 호세 카레라스, 스페인 사람입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의 위대한 성악가인데 한때는 불치의 벽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성악가로서 그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그의 나이 41세 되던 해 7월이었습니다. 오페라 주인공 역을 맡아서 한참 신나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는데 백혈병 선고를 받았습니다. 백혈병. 이제 꼼짝없이 나는 죽는구나.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호세 카레라스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히스기야를 떠올렸습니다. 히스기야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는 강인한 정신력과 또 기도하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떨어져 나가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도 믿음으로 잘 받아내었고 마침내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백혈병 재단을 세워서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위해서 공연에서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를 해서 백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운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질병도 고난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운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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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운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